스가랴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러한 구약의 시대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또한 이 말씀이죠.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8가지 그 환상을 통하여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의 환상을 보기도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러한 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똑똑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것들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형식적입니다.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식적인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매일 갔던 그러한 교회 또 오늘도 가고 새벽 예배 어제도 갔는데 오늘도 또 가고 오늘 한 번 안 간다고 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그게 그냥 괜찮겠지.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들이 들게 되면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70년 후에 너희가 바벨론에 붙잡혀 가지만 70년 후에 너희가 그 나라에서 해방되리라. 막상 그들이 붙잡혀 갈 때는 그런 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어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정말로 이루어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우와, 하나님이 정말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었구나. 그들은 정말로 부푼 꿈을 갖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단도 놓았죠. 그들이 성전 기단을 놓을 때는 보통 마음을 갖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곳에 와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성전을 먼저 짓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하게 되어졌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막상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고 또 이게 한 1년, 2년, 3년,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마음 같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지 않았는데요. 한번 우리 그 학계선지라든가 우리 앞에 말씀하게 되면요. 가뭄이 듭니다. 깐부기가 생깁니다. 농사도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하게 되면 복 주셔야지.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해? 그들에게 시험이 되죠. 또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방의 백성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자 막상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자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단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그냥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신앙 지키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스가랴의 말씀은 그냥 이들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 주 한 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드리고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로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7장 말씀에서 이 베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금식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질문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제가 첫 번째, 제가 거기 가갖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꼭 물 하나씩 들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을 안 마시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생긴대요. 저는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어갖고, 물 안 마셔도 괜찮겠지 하고서 다녔었는데요. 정말,
더운 날 물 안 마시게 되면요, 머리 빨개지도록 정말 아픕니다. 왜 두통이 생기는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다 이 봄날서부터 이스라엘은 아예 구름 한 점 없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물 한 병 안 가지게 되면,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픈데 물 한 병 마시게 되면 그 두통이 사라집니다. 야, 이게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그러한 때에 금식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머리 빠개집니다. 힘듭니다. 이들에게는 이게 어려워요.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행위를 하는, 그 금식을 하는 그 날도 우리가 70년 동안 이 금식을 행하였었는데도 불구하고 5월의 금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70년 동안 그들이 금식을 하였고 하나님의 애통하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는 강대한 모습을 보자 이 금식의 의미를 그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형식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해도 왜 해야 돼요? 자녀들이 물어보고 뭐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의미를 지키기가 너무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또한 질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으로부터 얻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힘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어제도 우리가 보았었지만 시작이 항상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말하노라. 이와 같이 말하노라.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당장 이 말씀이 내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이죠.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리라라고 하는 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그들에게 이루어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8장 14절 말씀서부터는 그들이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하십니다.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런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과 같이 그 금식하면서 그런 것들 하는 게 아니라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앞으로 주실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현재 주실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근데 그 답변도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당장 그게 아주 절실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저는 그런데 이 스가랴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뒤에 말씀에 이제 뭐 내일이나 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부흥의 시대에 이 스가랴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부흥의 때 이 말씀들이 울려 퍼졌던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금식에 대해서 그 질문하였던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오늘도 이렇게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시고 뉘우치지 그것을 다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조상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상숭배의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우리 그 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그 조상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불구하고 금식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11절 말씀에 보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이게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 모습입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죠. 듣기 싫어하는 거 이게 얼굴 표정만 봐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등을 돌립니다. 귀를 막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 안 듣고자 하는지를 정말 하나님이 정말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딱 보잖아요. 그 마음 상태가, 이게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면 저는 제가 그런 설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했었는데요. 제가 앞에 강단에서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입니다. 표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게
딱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못 보실까요? 다 보시는 것이. 듣지 아니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마음을 어떻습니까? 금강석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입은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경노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예전에는 그들이 그렇게 하였을지 모르지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판을 내렸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어제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과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이제 내가 다시 너희의 조상의 때와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뜻을 세웠는데 이번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징계하십니다. 왜요? 돌이켜야 되거든요. 알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 금식할 때 그들의 조상들이 하지 않았던 것, 두 가지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16절과 17절도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앞에서도 우리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금식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과 우리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조상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또한 그 뒤에 보기에는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라는 것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세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웃과 더불어 성도들 간에 또한 교제하면서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진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여기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바른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일까요? 열매가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는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그 전신갑주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그 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무엇으로부터 들어올까요? 거짓으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거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회복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진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진리이죠. 너희는 진리를 말하. 행동도 그렇습니다.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진리를 행하지만 화평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라고 해서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나의 것만 그냥 막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평을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옳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화평의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어제 뭐 수요 예배에서도 우리 그 평안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평안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재판을 베풀고 또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위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위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할지라도요. 위협함으로써 그것을 성취하지는 말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옳기 때문에 그것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나의 감정까지 섞어서 그렇게 하지는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미묘하지만 압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서로의 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이 서로 해하다 보면 또 문제는 뭐냐면 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옳다라는 것을 그 주장하기 위하여서 막 우리의 분과 성과 막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막 휩싸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영혼이 망가집니까?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 너희가 진리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머물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아마 이 시대에 돌아오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어렵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이익 챙기기가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생명까지 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금식의 때 아닙니까? 너희가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형식적인 그런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그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원하는 이 금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19절 말씀에서 금식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의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질문하였는데 그들은 지금 신앙심이 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4번 금식을 하였던 것 같아요. 이 4번의 금식이 무엇이라고 추정을 하냐 하면 4월의 금식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 공격받아 성이 무너질 때 4월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요. 4월에 성이 무너져요. 그리고 5월에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집니다. 그때가 그 실제로 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죠. 우리 7월의 금식은 무엇이냐면 이 그달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총독을 세웠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신하였어요. 원래는 유다의 신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이 그달랴를 죽여요. 그것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10월의 금식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처음에 최초로 포위됐던 때가 바로 이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달은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바벨론의 멸망과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4번씩이나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식하는 그들에게 한 번의 금식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4번 금식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으로 이런 것들에 그냥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 하면 내가 그 금식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형식적인 금식이나 아니면 너무나 힘든 그러한 금식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금식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기쁨의 날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금식을 해도 즐거운 날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금식을 안 하고 잔치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험이 간증이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면요. 그게 간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내가 너희의 그 금식의 날을 간증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절기의 날로 바꾸겠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진리와 화평을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요? 오늘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의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 지금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성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점 이게 점증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오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은 안 와요. 올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올까요? 우리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한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벌어진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에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부어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신 것을 누가 보는 겁니까? 그 주변의 성읍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된 회복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 것을 이방의 백성들이 보게 되니까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에 갖고 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보니까 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 이게 지금 이 성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에게 이야기하니까 저 성읍 주민이 우리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부흥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복을 주심으로 말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부흥의 때 항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보시 점점 이게 강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앞에는 이 성읍 주민 저 성읍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20절에서는 그냥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22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냐면 강대한 백성들입니다. 이 강대한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일까요? 이 페르시아라든가 그 시대 최고의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누구를 부러워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주민을 부러워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때죠. 우리 23절 말씀은 더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죠.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데 이들이 진실과 화평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와서 유다 백성 한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는 우리에게도 알려줘. 우리에게도 알려줘. 이겁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부흥이죠.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60만 명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만 60만 명이 아닙니다. 이방 잡족들이 거기에 붙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날을 소망하며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흥이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행할지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당장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시고 이루어 가셨으며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장은 하나님의 미라를 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그 씨앗을 뿌리지만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그 가운데에 진실과 화평으로 또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신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를 일수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로 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